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통치 기간을 거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소유했었고 가장 부유한 시대를 영위했었습니다. 더불어 그 시대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평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불리던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어버렸고 이방신과 이방의 문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영적 평안을 놓치자 군사적, 경제적 힘도 약해졌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다시는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죽음을 알리며 시작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죽자 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은 바뀌었지만 나라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평안했고요,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견고함을 설명할 때 쓰인 말씀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의 나라가 견고하다 했습니다. 누구의 나라가 견고한 겁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을 때부터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이방 민족에게도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대표를 세우기는 하셨지만 그 왕조차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야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 즉 솔로몬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견고한 것도 아니고 본문에 심히 견고하다고 설명된 솔로몬의 이스라엘 이것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견고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지나면서 나라는 분열되었고요, 힘은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이 주인이었던 나라는 한 세대 그 이상을 버티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헤브론을 통치한 이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나요?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높이셨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달랐던 것이죠. 자신을 세우신 분도 또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때문에 자신이 통치할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로서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나 소설, 드라마 등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끝이 어떠한지를 결말을 미리 알려주는 행동을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야, 저 사람 보다 보면 나중에 죽어. 저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인들 마지막에 헤어져. 뭐 이런 정보를 미리 줘버리면 재미있게 보고 있던 사람도 재미가 줄어들고 김이 팍 새겠지요. 그런데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준 결과 결말이 어떨지 모른 채 마음을 졸이면서 이야기를 읽을 때보다 오히려 결말을 알고 이야기를 접할 때 그 이야기를 제대로 잘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주인공이 죽을까? 저러다 악당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를 접하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지만 일단 결말을 알게 되면요, 인지적으로 사람이 편안해져서 안심하고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야기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그게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내 공부, 내 인생을 온전히 내 것이라 여기게 되면 어떨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이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러다 다 잃어버리진 않을지, 다 놓치는 건 아닐지 염려가 끊이지 않죠. 솔로몬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견고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통치하는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달라집니다. 더 든든해지고요,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나라가 무너짐 없도록 지키시는 만군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은 잃어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질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또 누리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내 것인 줄로만 알고 누리다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고함만 믿다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것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견고한 솔로몬의 나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게 허락된 많은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까지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지키려 하기보다 하나님 것으로 믿고 드리면서 하나님 세우시고 지키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